창세기 18장을 보았습니다. 절대 불가능인데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꿔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2020년을 맞이했는데요, 1919년 19년생 지금 아무도 없겠죠. 지금 2020년 다음에 2121년, 같은 숫자가 나올 때는 100년 차이기 때문에 아마 2일 때는 우리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뭔가 아주 참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좋은 시기 2020, 원래 우리가 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도전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증인들의 책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사람 말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으며 살게 되는 엄청난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한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활동하게 하고 계시고 능력을 주고 계시고 어느 날 숨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맞다고 하면 그분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 지옥이지요,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도다.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게 맞다고 하면 그분에게 우리는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에 자꾸 시간 빼앗기고 세상의 다른 것에 시간과 정신과 관심을 다 그걸 다 줄이고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맞다고 하면 이 하나님에게 해바라기 아닌 주바라기가 되었어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에 10절로 14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높이심도 낮추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올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할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힘,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333 운동에 도전하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요, 독일 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된 곳이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루터가 오랫동안 심무하던 교회, 천주교에서 보면 이단이죠. 이분이 신부들은 결혼 안 하는데 이분은 수녀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왜 성경에서 벗어나 있냐? 속죄표 살면 구원받냐? 성경대로 돌아가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게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했던 아주 귀한 분이죠. 루터가 오래 심무했던 교회 가면 강대상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그 그림을 크게 붙여놓고 루터가 손짓을 하죠. 목사가 설교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늘 얘기해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해야 되죠. 독일의 본 해퍼라는 사람이 신학자죠. 목사님이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하여튼 모든 다 잡아 죽이니까 본 해퍼가 미국에서 독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 다 말리죠. 너 들어가면 죽는다. 히틀러가 너를 죽일 것이다. 아니다고. 내가 죽더라도 저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 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수많은 사람 사는 게 낫지. 저 악인이 수많은 사람 다 죽이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탄로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히틀러가 자살하게 되는데요. 본 해퍼가 얘기한 작년 12월 성탄절 때 서울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중앙일보에 인터뷰했던 기사가 한 페이지 나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말구이에 나셨다. 겸손을 가리킨다. 목사는 자꾸 겸손해서 낮아져야 된다. 맞아요. 두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희생했다. 우리는 희생해야 된다. 맞는데요. 본해퍼의 그 정신이거든요. 본해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낮아짐과 희생. 그런데 그분들이 또 루터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빠뜨렸어요. 말구이에 나신 낮아짐의 예수 맞아요. 십자가의 희생 맞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능력 주어서 마가다라 빵에 벌벌벌 떨면서 죽은 듯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능력 주어서 어마어마하게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갔던 부활의 주님은 빠뜨렸어요. 부활의 주님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부활의 주님은 달라요. 희생만, 낮아짐만 강조하면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어서 로마까지 복음화에 들어갔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말씀은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신 주님이죠.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이에요.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 원래 인간은 굉장히 축복되게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이란 말, ጼ렘이란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을 닮은 자. 짐승이나 다른 동물은 하나님 닮지 않았어요. 사람만 닮았어요. 하나님이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이 된 사탄이 있는데 너는 사탄 따라가면 죽어. 반드시 죽어. 모든 것 다 잃게 돼. 그런데 뱀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쳐다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기를 단 나무인지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납니다. 떠난 결과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인간에게
큰 저주와 불행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12가지 상태, 인간에게는 12가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에게 완전 덮어 씌워버렸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난 자, 사탄을 말하죠. 완전히 사단에게 덮어 씌웠어요. 창세기 11장 사건, 하나님 없는 바벨탑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되어보자.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완전히 무속에 빠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빠지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불신 상태 6가지에서 12가지 상태, 여기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빛을 쫙 내리쬐서 실명되게 만들어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체포소를 이끌고 예수는 이단이니까 예수 믿는 거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잡으러 가다가 빛을 봐버렸는데 실명돼 버려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게 되죠.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생명 걸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꺾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다 산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동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메시아를 네 후손 가운데서 혈통 가운데 나게 하겠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구원받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 뭐 TV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압니까? 막연한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래요. 너 어디로 가서 어디쯤 가면 어디 땅이 있고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해 준비해놨다. 뭐 이런, 그냥 떠나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준비해놓고요.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작은 거 하나 놓치면 죽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작은 거,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을 버리고 떠나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의 조상의 축복, 어마어마한 복에 거는 축복을 준비해놓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떠나야 되고,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물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도록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만큼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 꼭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마태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놓치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 있죠. 자,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데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너희로서는 터럭 하나도 희게 얹게 못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불신자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나오죠.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막 하니까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요. 마태 19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자꾸 우리 고백해야 돼요. 믿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되고요. 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무후무한 축복받았죠. 노아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홍수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겠는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네 가족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 예비했어요.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시대적인 대표적인 축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와, 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요, 다른 신 섬겼다,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5,000년 가까이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 출애굽기 가서는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막 움직이는, 그게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 축복이 어마어마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만큼 아브라함이 축복받았거든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고요. 해와 달과 별처라는 통해서 시편 105편 18절로 23절까지 보면 요셉의 발에 쇠고랑의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허리에도 쇠사슬을 묶여 있어요. 총리될 때까지. 비참한 것 같죠. 요셉이가 예수 믿다가 완전히 망한 것 같죠. 때가 되니까 왕이 꿈을 꾸게 해놓고 꿈 해석을 했는데 요셉이가 해석한 대로 되어지는 거 있죠. 7년 풍년 들게, 7년 기근 들게.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 들었는데
미국의 1년 국방비가 54%, 미국 제외한 나머지 2, 3, 6의 나라 국방비 다 합친 거 46%.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를 다 때려잡고 남을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초강대국이라 그러죠. 초강대국입니다. 요셉 당시에 애굽이 그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땅의 시골 마을에서 양 몇 마리 치는데 왔다 갔다 아버지하고 형들 사이 신부름하던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13년 만에 총리 대신 돼서 왕족 대우받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 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바구니 속에 넣어서 갈대 상자에 갈대 그 숲 속에 나일강에 던져 놓습니다. 모세란 말이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공주의 딸이 모욕하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몸을 씻고 있는데 바구니를 보고 건져 올려라. 시녀들 보고요. 뚜껑 열어보니까 모세가 울고 있어요. 이 공주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양자 삼아야 되겠다. 양자로 40년 지내다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실패하죠.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80세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데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잡고 가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이 모세가 바로왕을 꺾어버리고요. 430년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나오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진퇴양난 아닙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애국 바로 군대에 탱크 같은 말을 막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홍해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놓고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왔을 때 물이 봉해서 다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모래사장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 따뜻하게 만나 매일 내려주면서 바위 깨져서 생수가 펑펑 쏟아나게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고 요단 갈라지게 여리고 무너지게 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멋있게 쓰시는지요. 이 다윗이 사자나 곰이 나타났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이기고 돌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이 죽이냐 천천 다윗은 만만해. 그 말에 사울 왕이 미쳐가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 죽여 몇십 년 따라다니는데요.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시를 쓰죠. 때가 되니까 왕 중에 왕이 돼서 성전 지어서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를 바꾸는 일에 다윗이 멋지게 쓰임 받는데요.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한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참 멋진 왕이었습니다.
멋진 왕이었어요. 어떻게 이 엘리사가 농사 짓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아벨 몰라 지역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7,000명의 제자를 맡겨주면서 엘리사는 뭐 싸우지 않고 이겨버려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략에 들어오려고 작전 세우는 거 훤히 그냥 기도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7,000명의 렘넌트들, 후대들을 살리는 엘리사에게 하나님 막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귀하던지 미리 다 알려줘 버리고 다 보여줘 버리고 이기게 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는 거 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전부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너무너무 박해가 심한 거 있죠.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안 그러면 이방인에 안 가니까 하나님 환란을 통해서 흩었는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최초로 선교사를 나가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로마를 복음할 사람들이 다 세워지게 되죠.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낱낱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그 기록된 것을 다 두기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보관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너무 많으면 우리 읽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드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기록한 것이 소경 바디메고 눈을 떴단다, 안전병이 일어났단다, 보리다스의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고 12마리 거뒀단다, 몇 가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들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본인의 신기한 꿈인데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술객, 박수, 점쟁이들 다 불러놓고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똑똑한 왕족의 아이들을 몇 명을 테스트해보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아이들을 3년 동안 바벨론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이고 특수교육시켜서 3년 후부터 왕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지혜와 의견을 이렇게 내도록 준비를 시켰는데 다니엘이거든요.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박수들 술객들이 와서 왕이여
신들 외에는 그걸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꿈 얘기를 하며 우리가 해석하겠는데 얘기도 안 해주면서 해석하라. 그거는 신들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다 몸을 쪼개 죽이라 그러죠.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책임자가요, 다 죽이기 위해서 뛰어나가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서 왕이 어찌 그리 급하뇨? 내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내가 반드시 해석하겠다. 그래놓고 친구 3명 불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다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고 너는 이렇게 해석하라. 그 다음날 아리옥 만나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왕 앞으로 인도했어요. 정확하게 해석하지요. 해석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45절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은 확실하다고. 확실한 것을 긴가민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왕이 꿈을 꾸었는데 머리에는 금이고 가슴에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인데 동 넘어 서머 바벨론 당신의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가슴에 메데 파리사 고레스를 말하고 배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다리 얼마는 동로마 서로마 나누어지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 부처하고 말이죠, 공자님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말이죠, 우상 잡신 귀신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 만났을 때 이거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운명사주팔자 귀신 성인 돼서 예수 영접해보면 확실하게 끝나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안 하고 희미하게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은 조금도 주저없이 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게 맞다고 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나니 빼앗나니 그랬어요. 천국의 축복 확실한 거니까. 기도하면 하나 확실하게 응답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확실한 약속이니까 확실하게 기도해서 확실하게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적은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은 큰 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자기 혼자 굶을 각오하고 엄마가 도시락을 챙겨줬는데 간식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도 배가 고픈데 참 몰래 혼자 가서 어디서 먹고 오면 되는데 굶을 각오하고 드렸더니 주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거두는 기적이 나쁘는 거예요. 그 아이도 역시 배불리 먹었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요, 십자가 일주일 닷새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월요일날 입성해서 성전 개혁을 하시고요, 뭐가 나오면 막 저주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5리 좀 떨어져 있는 베다니 나사렛
나사로를 고쳐주 살려주었던 그 마을로 오셨어요.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식사 대접한다. 예수님 그 집에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받고 계시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면서 눈물로 막 우리 오빠 살려주고 고맙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막 씻겨주고 이렇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면 되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막 소리 지르고 다른 제자들도 그걸 막 그 비싼 걸 왜 그래 하냐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 중에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고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증거되게 하리라. 멋지게 헌신했어요. 가난한 집안에 오빠하고 언니 마르다하고 마리아 3남매가 사는 입장에서 비싼 향유,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시집갈 준비해놨던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부어들었는데 예수님은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 어디에서든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념하게 하겠다. 멋지게 헌신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 제자들 도망가 버렸어요. 빌라도에 가서 시신 내려달라 우리 장례 치르겠다 해서 비싼 향유를 발라드리면서 요셉이가 자기 무덤을 준비해놨는데 그곳에 아직 한 번 사람이 장례 치러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 모셨다 했는데요. 얼마나 헌신 잘했습니까? 그때 헌신하였으면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 니고데모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보니까요. 수넴 여자가 나오죠.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기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내가 선생님 위해서 방을 준비해놔서 언덕 위에 경치 좋은 곳에 방을 준비해놓고요. 침대도 준비해놓고요. 책상도 준비해놓고요.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촛대도 준비해놓고 언제든지 지나가시다가 여기 와서 마음껏 쉬시다 가십시오. 제가 정성껏 대접할게요. 뭐 방 좀 준비하고 식사 좀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되죠.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7년 기근 만났는데 블레셋 지역에 가서 7년 있다 와서 근데 왕이 특별 장관을 세워서 7년 동안 그걸 다 찾아주게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술을 팔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 마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다 생겨 있었어요. 근데 정탐꾼 2명이 들어왔어요. 얼른 숨겨주었어요. 밤늦게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거의 뭐 자정 다 됐을 때 들어왔겠죠. 새벽에 또 일찍 내보냈다. 뭐 길면 서너 시간 얘기했을 거예요. 딱 숨겨주고 얘기 좀만 내보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영웅이 돼 있어요. 작은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던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확실한 게 맞다면
우리는 333을 놓고 기도하세요. 300명 영접운동. 원래 2020년에 우리가 333, 사실은 2020년 한 달 만에 끝내도 괜찮지만 죽을 때까지 해도 돼요.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늦게 출발해서 이제 금요일 시골에 거기서 한 시간 좀 더 떨어져 있는 저희 고향 마을에 오랜만에 들렸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바로 옆집에 장로님 가정인데, 그때 장로님은 연세가 83세시래요. 농사일 다 그만두고 등반하고 산에 한 바퀴 돌고 온다고 가셨대. 권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옆집에 살던 권사님이라 그 집에 딸만 8명이에요. 권사님 잠깐 들어와서 뭐 전 부치는 한 점이라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 산에서 다치셔서 그 추배라고 하는 아이 엄마가 우리 어머니를 업고 마을까지 내려오셨다는 얘기도 해주고, 뭐 이래 제가 모르는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냐고. 근데 그 바로 옆집에 또 김영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 누나하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산수유를 이렇게 입으로 이제 씨앗을 빨가내고 그걸 까주면은 대를 달아보고 이제 오늘 돈을 얼마 주고, 제가 그 돈을 모아서 누나하고 트랜지스 라디오도 하나 사고 아버지 늘 약값을 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영택이라는 사람이 집사님은 어떻게 돼 있냐, 대구로 그때 이사를 갔는데 대구로 가자마자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근데 그의 부인이 병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 저보다 3살 적은데 진도라는 아이인데 벌써 죽어가지고 고향 마을 여기 산에 장례를 치렀다 얘기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나님 떠나니까요, 들린 소문에 완전히 집안 망해버린 거 있죠. 성경은 하나님 잘 섬기면 천대까지, 출애굽 20장 7절에요. 하나님 떠난 자 3, 4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저주의 길을 가겠어요? 기적의 하나님이죠.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왜?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래요. 그분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내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병들게도 가난하게도 하나님 다 손에 쥐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 물질을 꽉 주면은 너무 교만할 것 같으면 주면 안 돼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가서 장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장모님이 경북 도청 들어와 있는 예천 쪽에 교회당 없는 마을에 교회를 하나 더 지으신다고, 지금 뭐 곧 공사 시작될 거라. 장모님이 한 15년 전쯤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라디오에 나오고 난 뒤에 박 목사를 목사 만든 장모를 한번 추러시기, 그때 이제 새롭게 하소서 한번 나왔는데, 그때 그 방송을 듣고 연결된 사람이 부천에 계시대. 제가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장모님 중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이름 부르면서, 내가 다른 사람 못 믿겠는데 너를 믿는다. 내가 네게 건물 하나 줄 테니까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것인데 필요할 때 복음 위에 서라. 그분이, 장모님이 여기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도 막 알뜰하게 모은 거 얼마 이제 몇 천만 내놓고 그분이 1억씩
헌금을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캄보디아도 세 군데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하나 더 세우는데 그분이 또 1억 헌신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간증을 장모님 쭉 하더라고요. 자기 애들에게 전애들 대학 나오고 난 뒤에는 전애 스스로 열심히 알뜰해서 아파트를 마련해요. 절대 이건 하나님이 복음 위에 서서라고 준 건물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아이들에게 안 준다고. 복음만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빌딩 하나 주셨는데 오직 복음 위해서 1억씩 헌금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대요. 아, 그렇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기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바울에게, 초대교회에게 늘 역사하셨는데 내게만 절대 역사 안 할 것이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교회사에 수많은 사람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는 역사 안 할 것이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요. 19절 20절입니다. 16절이 아니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새 총리가 있는데 다니엘이 워낙 잘하니까 두 총리가 대책회의를 하다가 다니엘을 제거하자 이래 된 거예요.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서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딱 보니 다니엘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실행이 빌면 사자굴 던져 넣기로 왕이 도장을 탁 찍어서 변하지 못하는 법으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사자굴 던져 넣어야 됩니다. 왕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딱 자인했기 때문에 사자굴 던져 넣었어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 이 불신자 왕이 보세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불신자가 하나님을 살아 계시대요. 왜? 다니엘이 간증을 했겠죠. 총리니까 전도하려고 간증했겠죠. 그래서 메데 파사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에게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 때 이랬고 벨사살 왕 때 이랬고 쭉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하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 계시는 거 맞구나 이래 됐겠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와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긴 네 하나님 너를 사자의 입에서 너를 보호하시 능하셨냐. 그 다니엘이 왕은 만세수로 합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후에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이 다리오 왕이 명을 내립니다. 이에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기도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불신자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변자 죽이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확실합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 하나님은 분명히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주시면 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준 걸로 생각할게요. 안 받고 안 쓰고 안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많이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많이 쓰임받는 게 좋습니다. 병들어서 골골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임받는 게 좋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역사에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고 쫙 깔려있던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어서 세계 복음화를 해오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 주옵소서. 쓰임 받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해져 있습니까?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질병든 모습을 치유해 주옵시며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로 운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 하사오니 주님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할 테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경제와 건물과 모든 필요한 땅을 맡겨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237 나를 살려야 되겠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